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는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 있는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사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 아주 용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용맹을 가진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 사울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 들어와서 유다에 속한 그 진영, 산에 자기들의 진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맞은편 진영에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늘 한판 붙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에서 서로 북한과 우리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확성기로 서로 상대방의 이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40일 넘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겁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이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분하여 일어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묵상의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묵상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이랬을까? 그들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하여 달려가지 못했을까? 그들은 이 전쟁에 나아갈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정말 왕이 되면서 착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었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까요? 몇 명이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항상 물었지만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디어졌는지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던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면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왕을 세운 뜻을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저 왕을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왕, 그 경험 안에 있고자 한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고 힘있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의지하고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나는 지금 나아가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아주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나아가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주의 지팡이, 내가 언제나 의지할 나의 도구, 나의 힘, 그게 지팡이이죠. 나의 하나님은 지팡이 되시는데 막대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휘두르는 게 막대기예요. 지금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까 골리앗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돌이켜야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지금 골리앗을 따끔하게 치는 도구가 되고, 저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이들, 잘못된 이야기를 너무나 과하게 부풀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 온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거대하고 그 무리가 거대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올바르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가슴 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따끔하게 막대기를 들고 잘못됐다, 그거 틀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의 사람됨을 중하게 여겨요. 인성, 인권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교묘하게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이걸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길로 가는 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종교들도 아주 다양하게 구원은 꼭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어, 이슬람에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틀리지 않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고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구원의 길을 주시고 그러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막대기로 따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막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회초리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러한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따끔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러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시기, 거기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마을, 우리 민족에서 배신한 사람,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드는 그들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할 때 정말 어려운데 오늘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축가와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까짓게 겨우 그거 가지고 이러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장해 갈 때 그것을 시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한참 성장하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막 기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는 그와 가까이 있는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묵상의 중요함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의지하는가, 묻고 가는가, 뜻을 정하고 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축하하고 축복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이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누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 이 세상에 정말로 회초리를 들고 그들이 돌아와야 함을 알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참 평안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온 가족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산불로 피해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